네, 오늘 말씀은 영혼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혼 유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은 매우 쉬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막상 이게 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일이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의 생각들을 우리가 또한 맞추어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육이라는 것, 우리가 사실 뭐 밥이라는 말을 쓰죠. 몸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또 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는 것도 있지만 육, 그러니까 바디도 있지만 플래시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이러한 그 보이는 형체의 육을 가리킬 때는 그냥 바디라는 말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어떤 삶과 또 성품과 또 선악과 관계를 있다는 의미로 쓸 때는 또 플래시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몸이라는 것 이것도 사실 우리가 혼과 또 영과 결합하면 몸이 어떻게 정말 작용을 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 들어가면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러한 몸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생각이라는 기작이 나오게 되고 결국 그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생각과 그리고 그 우리 삶 가운데 또 총체적으로 조합된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과 영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처럼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영이 결국은 깨어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틴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틴 루터는 이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선언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영에 대한 영혼 불멸 사상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혼 불멸을 우리가 사실 별로 이렇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다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뭐 당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성경을 또 상고해 보면
사실은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것도 하나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냥 영혼이 이제 이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나와서 그래서 죽고 그리고 이제 하늘 나라에 갈 그때까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성경에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가 온다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잠자는 자들이 온다. 다시 말해서 그 캐톨릭의 결국 타락은 사실은 영혼 불멸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영혼 불멸 사상에서 나온 것이냐면 결국 이 95개조 간방문에 보는 것처럼 결국 그 죽은 자의 그 사후, 죽은 자의 사후, 그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제 그 제안된 연옥 교리설이 캐톨릭의 주된 영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에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연옥에 가서 살게 된다. 연옥 교리. 이것이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캐톨릭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옥에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생에 사는 우리가 바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돈을 내서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내면 면죄의 돈을 줘서 결국 이제 더 이상 연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게 바로 영혼 불변설의 이제 가장 심각한 오류죠. 오류이면서 가장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심각한 적폐입니다. 근데 이제 영혼 불변설의 가장 큰 적폐가 바로 이렇게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그 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캐톨릭에서는 바로 인간의 죄를 다 탕감할 때까지 연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야 돼. 돈을 내야 돼. 계속적으로 그들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이게 영이 있다는 게 되게 피곤하죠. 영이 있다는 것이 사실 엄청 피곤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까지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 영이 살아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옛날에는 그 부모에 대한 공격과 이런 가족에 대한 유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하면 매일매일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결국 매일매일 죽은 사람에서 기도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영혼 불면의 아주 큰 하나의 폐단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가 이제 종교개혁 95조 방법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결국 이 연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박들 그리고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연옥에 가서 그냥 고생하고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루터는 영혼 불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혼도 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재침례파들의 사고를 받아들여요. 재침례파들 사고. 그러니까 재침례파들의 사고는 뭐냐면
인간이 죽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생각의 기능이 없어지면 바로 영도 소멸됩니다. 영도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은 언제 그럼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과 혼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영도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존의 영혼 불멸 사상과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또한 이러한 사실 영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막상 또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것이 이제 단순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영이 기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 영도 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 때문에 영이 바로 살아서 머리가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의 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때 내가 죽을 때 그 영은 이제 자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바로 그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딘가 가가지고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돈 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 핵심에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원 불멸 사상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도 소멸했다가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재침례파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재침례파들은 멘노나이트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캐톨릭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캐톨릭의 그 연옥 교리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냥 영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막상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루터가 그렇게 사실은 영원 불멸 사상을 이제 부인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시 이 리바이벌한 건 이제 칼빈의 혼수론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 논문이죠. 그때 칼빈이 그 25살 때 쓴 책입니다. 대단하죠. 25살 때 이걸 어떻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통찰력과 뛰어난 사람들이 또 그러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켈빈의 혼수론이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맞는 우리가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영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애쓰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알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좀 쉽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는 것과 같아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불멸의 존재. 이 세상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요. 불멸의 존재. 왜냐하면 잠시 있는 것을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결국 그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을 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그 영이라는 게 뭐냐? 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은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증명이 안 되는 게 영이에요. 증명이 안 되는 게 영이고, 그리고 영적 현상이라고 했던 것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현상이라고 했던 것은 실은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영의 존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캐톨릭에서 결국 이 1500년 동안 뭐 다 길게 하면 2000년 동안 결국 영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지만, 그러나 뭐 지금도 우리가 그 변변한 것 중에 뭐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변변하게 우리가 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은 영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없죠. 없다.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알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허황된 것을 알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허황된 것을 알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서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근데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네페시라는 원래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것이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동물에게도 주었던 그 살아서 움직이는 네페시. 그게 이제 생명이고, 그리스 말로는 그거를 푸시케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그 사이코거든요, 사이코.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을 영어식으로 하면 아담은 사이코가 됐다는 거예요, 사이코. 안 쉽게 말해서. 이게 푸시케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혼. 영어로 이제 소울로 번역되겠죠. 그게 이제 사이코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아담은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생각하는 존재예요. 아담은 생각하는 존재. 아담은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리고 내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영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이 명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영적인 것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의 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과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은 내 마음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정말 내 영에 의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의해서 나의 영이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제 요즘은 좀 약간씩 구별하지만 옛날에는 이건 그냥 둘 다 영혼이라고 썼거든요, 실은. 그런데 인간의 영에 관계된 내용이 나올 때는 사실은 항상 성령과 관계돼서 나와요. 원래 원문을 보면. 그래서 푸뉴마라는 우리가 이 영, 푸뉴마라는 영. 그래서 항상 보면 성령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 예전에 기록할 때 항상 성령은 푸뉴마의 대문자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할 때는 그 푸뉴마를 쓰고 근데 그 푸뉴마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도 이 푸뉴마라는 말을 간혹 쓰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300회 중에서 대부분 우리 인간의 영에서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냥 푸슈케를 써요. 다시 말하면 사이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신. 그것은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결국은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에 대해서 뭔가를 깊이 알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모르는 걸 자꾸 알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다스리고 이것이 중요해요. 영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존재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어느 세계나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존재하는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그 영의 세계가 다른가. 원래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지금부터 뭐 3,500년 전, 4,000년 전 되는 이미 고대 이집트에는 이제 이 왕의 미라에 사자의서라는 책이 함께 소장이 되어 있어요. 상해문자로 된 사자의서. 그러면 거기는 보면 어떻게 되면 결국 그 부활의 사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영혼을 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카라고 하고 그리고 몸에 남은 기운을 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혼 카가 결국 사람이 죽으면 그게 떠나서 지혜의 여신인 마트라는 지혜의 여신 앞에 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의 심장의 무게를 하는데 그 심장의 무게가 이 지혜의 여신 마트가 가지고 있는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괴물 아무르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먹어서 다시는 살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우면 그러면 카가 다시 떠돌다가 육의 자기의 어떤 형태가 부활해졌기 때문에 바가 있는 언젠가 그 자기의 육의 성질을 갖던 바가 나타나면 그게 결합해서 다시 부활.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리인카네이션.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응? 몇천 년 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요.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런 꿈을 많이 꿔요. 그래서 지혜의 여신 마트라든지 자기 심장에 대한 꿈, 또 괴물 암무트에 대한 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러한 걸로 이제 유명한 책이 8세기에 있었던 그 티베트 사자에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책이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제 파드마 바바라는 이 티베트를 오늘날과 같은 불교 국가로 만든 사람. 원래 티베트 사람들은 이 위에 살고 워낙 높은 지역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에 정복을 별로 당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에 싸워도 보통 사람 3,000m 이상 되면 잘 못 싸우잖아요. 얘네들은 뭐 6,000m 사니까 뭐.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의 전쟁에 승리하는 이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호전적인, 생각보다 엄청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오늘날 같은 영원한 불교 국가로 만든 게 파드마 사마.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아주 유명한 책을 쓰는데 그게 바로 사자의 섬. 그게 뭐냐면 49일 동안 결국 이 영혼이 겪게 된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치카이 바르고라고 해서 빛을 보는 거죠. 빛을 죽고 나면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조명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녹색의 빛이 나오는데 그 빛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빛으로 가지 말고 다시 인도되는 그 빛을 따라가.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초연이 바르도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정말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나와요. 아름다운 세상이 나오는데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마. 그래서 그 세상을 지나면 또 아주 두려움을 주는 세상이 나오는데 또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이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영을 한 다음에 승려들이 와가지고 이 사자에서 계속 읽어줘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죽고 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이제 이끌어줘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르파 반도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남녀가 이렇게 이제 성행위를 하는 이제 세상의 그런 장면을 쫙 보입니다. 그럼 거기서 바로 이제 가장 네 마음에 가장 원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 티베트 사자에서는 윤회를 가르쳐준다. 근데 거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러한 것을 모르는데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세상이 나오면 그로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결국 따라가는 사람은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 근데 선업이나 악업이나 다 없어지면 또 다시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드마 삼바바는 그렇게 자꾸 윤회를 하지 마라. 자꾸 좋은 데 가서 또 살았다 다시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또 나쁜 데 갔다가 다시 해서 살지 말고 그냥 자꾸 인간 세계로 가라. 이걸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를 자꾸 다녀야지 결국은 이 세상의 무익함을 깨닫고 결국 이제 해탈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사제에서와 또 티베트의 사제에서는 또 매우 다르죠. 그렇죠? 영의 세계를 다루는데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오늘날도 이제 그 스웨덴 보르그 학회가 있지만 그 스웨덴 보르그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하시겠지만 17세기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나는 영계를 보았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죠. 오늘날 심리학의 뭐 대표적인 책이지만 그 나는 영계를 보았다에서는 똑같이 정령계를 얘기해요. 죽으면 사람이 잠시 있는 그 머무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정령계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천상과 또 지옥을 흡니다. 근데 그게 천상과 지옥이 사실 어떤 죄의 결과나 혹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고 나는 여기로 봤다의 핵심적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성향의 결과예요. 우리의 성향.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 성향을 따라서 좋은 세계로 가는 것이고 나쁘게 산 사람은 그 성향을 따라서 나쁜 세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살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성향을 따라서 지옥에서도 계속 사람을 죽이며 살아요. 근데 그게 희달이에요. 그 사람. 무슨 말이에요? 매번 폭행을 한 사람은 지옥 가서도 서로 폭행.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희달이에요. 그 성향.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성향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고 또 영적인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의 신자니까 저는 뭐 입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근데 예전에 이제 한 치과 의사분이 학교 선배고 뭐 하니까 또 은혜교에서 또 열심히 있는 분이어서 그러지만 이제 그분이 자기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이렇게 꼭 도움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도움이 이렇게 젤리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는 영들은 그 젤리 같은 도움을 툭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그 안으로 그 밖에서 안 보이는데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천국을 쫙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냐 하면은 또 완전히 다르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라 천국은 또 금의 그 벽으로 쭉 돼 있다. 그 금의 문으로 돼 있고 거기를 자기는 통과했다. 그러니까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요, 그게 달라요. 천국에 제가 한 10분 정도한테 들었는데 다 달라서 다 기억을 못해요. 이게 동일한 내 기억할 텐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결국 영의 세계라는 것은 고대나 지금까지나 많은 자들이 그리고 매우 뛰어난 자들이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생각이 반영돼요.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생각이 반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
그래서 본문에 다시 한번 보지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이게 생명이 내페시기 때문에 그래서 푸시케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결국 마음이 있는 존재, 마음이 있는 존재, 곧 정신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마음이 있는 존재, 정신이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지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변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변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되는 것이 사실 그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렇게 다른 생각들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러한 그 영적인 세계의 그 미혹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고 정말 이 세상, 이 땅에 왔거든요. 이 하나님께 왔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온 것 자체가 사실은 내 마음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너무나 많은 마음의 사실 노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노력에는 그것을 도와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들어야지만 우리 마음에 결국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마음에서 결국 믿음을 잡을 때 그 믿음은 우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루터가 말한 것은 바로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영은 소멸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내 영혼육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영혼육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바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내 마음을 많이 쏟지 말아요. 내가 느끼거나 감지할 수 없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쏟지 말고 내가 정말 쏟아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준 그 사명과 삶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대신에 바로 이 땅에서 내가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대우하고 생각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파악한 사람이 석가모니죠. 그 부처럼.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자인지를 제일 잘 파악하죠.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이 인간에 대해서 영이 없다라고 해요. 영이 없다. 그러니까 참 그 석가모니 직관은 진짜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대로부터 그 영의 세계가 어떻다라고 많은 뛰어난 자들과 천재적인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석가모니 뭐라 그러면 인간에게 영이 없다. 영이.
영이었고 인간은 오직 뭐야? 생각만. 오온만 있다. 오온만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오온. 오온이 뭐냐면 바로 세상에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존재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만져봅니다. 만져보면서 촉감을 통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생각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져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이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물건들이 다 시간이 나면서 변해요. 그래서 변화를 감지. 그러므로 그 물건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 5가지의 과정, 이 오온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의식이 형성돼요. 그리고 그 의식이 어떻게 형성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얼마나 어리석냐. 얼마나 어리석냐면 여러분이 결혼한 걸 보고 봐야죠. 결혼한 거. 그 남편, 그 아내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오온을 통해서 근데 살아보니까 착각이죠. 완전 착각. 일루전. 근데 그 착각이 왜 있냐면 바로 그 잘못된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계속 붙들고 그러니까 오늘 남녀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배우자는 요즘 보는 그 드라마에서 잘 나와요. 특히 이제 요즘 여자 작가들이 많아서 제가 몇 번 보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남성상이 뭔지 알겠어요. 아주 일단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일단 또 엄청 잘생겨요. 엄청 잘생기고 엄청 능력 있고 남성적이지만 그러나 자기 여자에게는 너무너무나 순한 모든 것을 헌신하죠.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만나는데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케미스트리, 호르몬 작용 때문에 콩껍질이 씌우잖아요. 그래서 그 콩에 있는 그 호르몬 성분과 사람이 누굴 좋아하는 그 성분과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판단력이 이제 상실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원하는 여인도 별반 다르지 않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자신의 그 여자들이 매우 순종적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착각하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살아보면 절대로 순종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계속 내가 순종적인 여자랑 결혼했는데 왜 순종적이지 않지?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결국 인간의 인생을 아주 그냥 지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 것 같지만 젊을 때 한 번 잘못 결혼해서 그냥 지옥처럼 살다 끝나는 게 인간이에요. 별거 아니죠.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지나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한 도피처로 자꾸 영을 찾는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도피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도피처로 영의 생각을 찾는데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결국 교회도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도피처로 온다는 거죠. 교회가 도피처. 세상이 너무 복잡해. 내가 이제 해결도 못하겠어. 도피처로. 그러니까 도피처가 영의 세계예요. 사실. 도피. 그러니까 피한. 다른 세계. 그러니까 피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 생이 아닌 다른 생.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현실을 직시하신 하나님.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네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네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네가 뭐 딴 건 탓하지 말고 너를 직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 심리 치료를 하죠. 심리 상담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실 영혼들을 돌보고 또 그 아픈 상처를 찾아내고 그래서 치료하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사실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심리 상담을 하고 얼마나 심리 치료 얼마 전에도 LL 미니스트에서 오신 분도 심리 상담하고 치료하는 걸 하는. 근데 그게 원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우리 가운데 했는가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진리에 마주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직시하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처가 거기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치료해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진리를 직시하는 거예요. 진리를 직시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가 마음을 조명해 보도록 했지. 예수님이 어떤 우리 심리를 건드려서 치료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진리를 직시하겠다. 진리를 직시하겠다. 그러니까 심리치료, 또 심리상담, 오늘날 많이 하는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의 원조는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 사이언톨러지가 있어요. 사이언톨러지. 실제로. 그래서 론 허버드가 1920, 30년대 젊을 때 그가 원래 심리학이나 이런 걸 했고 또 불교나 이런 여러 종교를 거기에 이제 심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우리의 상처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정말 오래된 그 아픔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아픔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눌린 마음을 정말 롤링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의 이 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사이언톨러지도 핵심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치유함으로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들이 결국 해방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병들이 낫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그 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가 검증했더니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기작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수도 사이언스라고 일어나요. 근데 바로 그러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벗어나시고 그리고 많은 정말 자유를 얻고 또 그래서 정말 어떤 새 삶을 찾으니까 그것을 이런 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죠. 그 일본의 많은 신흥 종교들이 그 방법들을 가져와서 그래서 그 치료의 그 본질을 원래 사이언톨러지에서는 자기 마음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가르쳐준 대상으로 치환시켜서 결국 이단 종교의 그 신들이 그 교주들이 되는 거예요. 교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여러 번 또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회 수련회라고 해서 다 쫓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수련회인데 똑같이 그런 방법을 쓰는 데들이 있다. 근데 보면은 결국 일본에서 결국 종교랑 융합된 그런 형태를 교회에서 그대로 가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일단은 이런 데의 특징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유료예요. 유료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면 벌써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인데도 돈을 꽤 많이 내요. 똑같은 방식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싸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상담해 줍니다.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다. 이거랑 100만 원만 내면 어떤 코스가 있는데 확실하게 치료해요. 그러면요. 그렇지 목사라고 응? 개나소나 목사인데 그래 100만 원 주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가는 과정도요. 절대로 쉬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주로 이제 산 중턱에 있는데 근데 그걸 걸어가야 돼요. 교통편이 없어요. 험한 길을 걸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인생이 막 피곤하고 인생이 막 절망적이라서 이제 막 내가 죽니 사느니 부도나고 힘들어서 내가 이제 인생 포기할 건데 이런 사람이 언제 체력을 단련했겠어요. 산 중간쯤 가면 이제 기진맥진하죠. 더 이상 못 걸어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여기서 당신의 인생을 포기했어요. 이게 조교들이 있거든요.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무슨 일이 아니라 이제 신천지에서 정말 그 멤버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일이에요. 신천지에서도 이 방법을 써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래 내가 어차피 100만 원도 냈겠다. 내 인생 어차피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기진맥진해서 갑니다. 딱 가면 보통 이제 아주 이제 어두운 장소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보통 어떻게 되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 명상을 여러분 우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에이지 음악들을 보통 이제 틉니다. 초혼과 이제 연결된 그런 음악들을 틉니다. 그럼 그 음악을 들으면서 당신은 우주에 홀로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를 얻은 존재. 그걸 몇 시간 동안 이제 명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은 완전 기진맥진했죠. 근데 몸이 기진맥진한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영성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을 왜 이렇게 우리가 수련을 하냐면 수련할 때 꼭 금식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꾸 육체를 죽여야 그게 이제 어떤 영의 각성 단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여러분 탄트라라는 밀교를 아시죠? 그렇죠? 8세기경에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탄트라의 수행이 잘못됐어요. 원래 탄트라는 그 힌두교에서 나온 건데 힌두교는 원래 이 남근 숭배 사상이죠. 그러니까 결국 풍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도의 힌두교 성전 가보면 이제 남근이 이렇게 다 엄청나게 큰 거기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이 이게 뭔가 싶어요. 이제 그게 힌두교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수행 방법으로 이게 이제 왜곡돼가지고 그러니까 남녀의 성행위 가운데 모든 거를 다 잃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그 성행위 중에서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바로 세상의 잡념을 다 잃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탄트라가 뭐냐면 그래서 그걸 계속 오래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최절정의 직전의 단계를 몇 시간씩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 무아의 단계에서 바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를 갖다가 이제 혹사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영을 사실 각성시키기 위한 그 준비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리적으로 다 연구된 거예요. 그걸 쫓아. 그래서 이제 평온을 여러분 얻었으니까. 그래서 몇 시간씩.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오는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말이죠. 무엇에 의한 고통이죠?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지? 그럼 이제 고통이 현실로 되니까 고통이 오는데 내 고통이 시작이 이제 보니까 다 비운 상태에서 현실로 다가오니까 시어머니 얼굴이다. 시어머니가 내 마음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들 계속 상사의 얼굴도 그 상사가 내 돈을 띄어먹은 나를 지금 망하게 한 그 사람의 얼굴도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인형이나 막 이런 거 갖다 주고 몸뚱이를 막 갖다 주고 참 분노를 이 사람에게 이제 분노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동안 두들겨 대죠. 이제 분노가 이제 가라앉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때리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우주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구속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서 내려보내십시오. 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릴리브되면 그러면 누가 이걸 도대체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신이 되는 게 일본의 이단 종교예요. 이거를 갖다 똑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는 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러 개 있습니다. 완전 그런 거 보니 어이가 없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진리를 지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를 지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치료는 결국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지금 내 마음에 주신 말씀, 그것을 직시하는 데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직시하고 그 가운데 받아들일 때 진정한 영원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의 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말 그 각성시킨 영의 상태로 결국 미혹되면 결국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색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결말은 뭐냐? 뭐 사업도 실패하고 뭐도 실패하고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뭐 다시 재기하겠어요? 아니에요. 피한 채요. 거기서 이제 공동생활, 노동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나면 다 이제 교주가 이제 다 호의호식 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되는 거죠. 유병원처럼 되는 거예요. 왜? 피한 처. 여러분, 그래서 피한 처가, 교회가 피한 처가 되면 안 된다. 교회가 피한 처가 되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쫓아오는 거예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아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담은 정신이었다. 아담은 마음이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나갈 수 있고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런가 해요. 날마다 묵상함으로 세상에 귀인과 귀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세상에서도 여전히 정말 변화를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이지 도피처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생각하는 존재다.
바로 이 생각하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정말 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한 문제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정말 처음 보낸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왜?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 진리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거기서 바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육 중에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혼이라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잘 다뤄야 되는 바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삶, 또 사명을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돌아볼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영혼육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